할렐루야. 너무 거창하게 소개시켜 주셔가지고요.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만남이 여러분 가운데 축복이 되고 하나님의 귀한 삶의 아름다운 귀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귀한 중부연회 또한 남녀선교회 평신도 모든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만나게 되셨고 옆에 앉으셨는데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고요. 인사 좀 할까요? 만나서 반갑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합시다.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한 겁니다. 아무도 안 앉으시려고 하시는데 옆에 앉아주신 거잖아요. 그죠? 옆에 앉으신 분들이 나에게는 축복된 만남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제 목회 여정을 하면서 만남이라는 게 참 소중함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91년도에 신학교를 입학했고요. 신학교에 다니면서 대학원을 진학할 때 제가 서울로 목회지를 바꾼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서 교육전도사 대학원 시절을 보내면서 어떤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목사님과의 만남이 저의 목회 여정에 있어서는 큰 변화고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누구를 만나느냐가 큰 복이고 은혜인 거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저를 잘 모르시겠지만 저를 보지 마시고요. 제 얼굴도 못생겼다고 보지 마시고 말씀만 듣고 좋은 것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예전에요, TV 프로에서 스피드 퀴즈가 있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이 나오셔서 퀴즈를 하는데요. 연세 드신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퀴즈를 내는 거예요. 문제 제목이 뭐냐면 네 글자였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시간이 촉박하니까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설명을 했어요. 여보, 당신과 나의 관계가 있지? 이 관계가 뭐야? 라고 딱 설명했어요. 그때 할머니가 뭐라고 대답한 줄 아십니까? 왼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그 시간이 또 계속 안 되니까 두 글자 말고 네 글자 뭐라고 한 줄 아세요? 평생 왼수. 네. 답은요, 앞에 스크린 나오잖아요. 천생연분입니다. 여러분들 옆에 만나신 분들이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중부연회 각 교회에서 만난 분들은요, 하나님의 은혜고요, 천생연분이에요. 원수같이 지내면 되겠어요? 연분을 천생연분처럼 보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말씀을 드린 이유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느냐,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좋은 사람 만나야 되는 것도 복이지만 주님을 만나야죠. 주님 만나서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아름다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하셨던 창조의 모습, 리고렌 목사님이 새들백 교회에서 목적이 이끄는 삶을 통해서 첫 번째 챕터가 뭐냐면요, 우연은 없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우리가 이 사람 우연히 만났겠지, 오늘도 이렇게 8월 18일 이렇게 여러분들 만난 것도 우연이겠지라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필연이고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만나게 하신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회를 해 와보면서 깨닫지만요, 순탄한 길은 아니었습니다. 여러 힘든 여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제가 교육전도사로서 교육 목사님 한 분을 만났는데 이분과 1년 반 동안 사역을 하셨고요. 이분과 같이 교제한 게 1년 반 정도 되었고, 이분이 미국으로 목회지를 옮기셨고요. 저는 계속해서 서울서 수련 목회자 과정을 겪었고, 목회 과정을 끝난 이후에 목사 안수를 받고 논산에서 2년 동안 부목사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미국에 가신 목사님이 인연이 되어서 저를 미국으로 부르셔서 미국에서 3년여 정도 목회를 했습니다. 1년 부목사 생활, 2년 이민 목회 담임을 했습니다. 그 과정들이 이렇게 쉽게 얘기하지만 저에게는 큰 도전이었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한국에 들어올 때도 실업자로 돌아왔습니다. 아무런 목회에 다 제 자리 내려놓고요, 새로운 자리를 찾고자 한국으로 돌아왔고, 한국에서 부목사로 초심을 찾고자 해서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런 만남들이 끝났겠지라고 했는데요, 하나님은 그 만남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어가시면서 목회를 이끌어 가시고, 지금 하나로 중앙교회까지 제가 담임하게 된 계기도 만남이라는 과정 속에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소개를 받고 또 그 만남이 저를 선한 길로 인도하셔서 지금 여기에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앞으로도 저는 그런 기대감이 있어요.
목회라는 게 때로는 힘들고 지루할 수도 있겠지만 앞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또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실까, 또 어떻게 인도하실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젊으신 분들도 계시고 또 나이 지긋한 분들도 계시지만 하나님은요, 누구나 다 마음속에 주님을 품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한 것은 나이에 상관없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주의 일을 위해서요.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쓰임받기 위해서 부름받은 자임을 명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닫는 것은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나고 또 누구에게 어떤 영향력을 주느냐는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열정 하나로 비전, 열심, 또한 성실하게 목회를 해왔는데 또 보면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가능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바울의 고백이 참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여러분들에게 앞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봉독해 볼까요? 네, 준비되었나요? 네, PT가 없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 아시는 말씀일 거예요. 외우셔도 좋고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바울의 마지막 고백이죠. 이 고백이 저는 정말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목회가 우리가 보면 지금 현실 속에서 우리가 한국교회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현실은 우리에게 때로는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어떻게 보면 우리를 새롭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고 어떻게 나가야 되느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특별히 중부위원회 31개 지방 또 각 교회에서 섬기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한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실 거고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의 부흥을 이뤄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끊임없이 변화가 되더라고요. 제가 전도사 때 목회 환경과 지금 50살이 되어서 하는 목회 환경은 너무나도 다르게 되었고 배경도 환경도 많이 바뀌어 가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제가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부흥이 안 되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적이 되어져 가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정말 우리들이 진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바로 세워져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되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앞에 도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운실에서 발표한 2023년도 교회의 신뢰도를 보시면요,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가 82.7%고요 부정적인 게 86.7%입니다. 지금 현실의 이 문제예요. 올해 분석한 데이터죠. 그리고 데이터는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2020년도 말에 보면 한국교회 트렌드 2023이라고 하는 책이 발간되었습니다. 매년 김남도 교수가 쓰는 트렌드 2023을 빗대어서 만든 교회를 향한 트렌드인데요. 그 첫 번째 키워드가 뭐냐면 플로팅 크리스찬입니다. 이 플로팅 크리스찬이 뭔지 아세요? 한 교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뜻하셔서 여러분들 각 교회에 섬기게 보내셨고 또한 여러분들 훈련시키기 위해서 각 교회에 목사님들을 세우셨는데 성도들이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느낀 게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다 보니까 본인이 섬기는 교회에서 하나님이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예배를 어디서든 언제든지 내가 온라인 유튜브나 아니면 밴드라이브 아니면 카카오톡 라이브로 들을 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교회에 정착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예배만 드리고 있다는 거죠. 또 어느 교회나 정착하지 않고 둥둥 떠다니는 섬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새로운 키워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면 왜 이렇게 되었을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만남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 이유는 저는 하나로 중앙교회 담임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뜻이 있어서 목회하는 거고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뜻하셔서 계획하셔서 여러 과정들 통해서 보내신 거고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뜻하셔서 개교에 보내셨는데 이것이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에 따라서 교회를 떠나고 옮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깨달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정확히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내게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느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했어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믿는 사람인데요, 이것은 내 마음에 들고 내 마음에 안 드니까 옮겨 다니는 신앙이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고난도 주시죠. 어려움도 주셔요. 시련도 있어요. 그런데 그 교회를 섬기게 하신 이유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대와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부르신 자임을 믿고 그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훈련받는 거고요. 또한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새롭게 변화되어서 어떤 일을 하라고요? 선한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교회에 있었다고요? 안디옥 교회예요. 오늘 말씀을 읽어보세요. 정말 초대교회가요 그렇게 쉬웠을까요? 요즘같이 우리가 신앙생활 편하게 할 수 있었을까요? 어렵습니다. 요즘 여행 프로 보시면 터키 지역에 데린구유라고 하는 지역이 나와요. 지하 밑에 지하 10층 15층까지 숨으면서 신앙생활했던 그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신앙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서로 떡을 떼고 나누고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아니하고 온 백성들이 그들을 칭송하며 날마다 구원 얻은 자가 더하여 지니라.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사명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중부 연회에 31개 지방에 또 여러분들 섬기는 우리 교회들이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나 누가 이렇게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기 위해서 아닐까 그런 생각해 봅니다. 그런 마음이 많이 들어요. 왜 저들은 아니면 왜 우리를 이렇게 핍박하고 우리를 고통 줄까 그런 생각해 보시겠지만 요즘 저희 교회에서 제가 사사기를 계속 새벽에 묵상을 했거든요. 사사기에 보면 이런 얘기합니다. 하나님 저 악한 사람들을 들어서 또 열왕기서에 보면 하나님 저 악한 사람을 들어서 왜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인데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인들을 깨우기 위해서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핍박 시대에 살아가요. 어려운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기도하는 한 사람, 아니 교회를 지키는 한 사람,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을 내고 헌신하는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게 누구라고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게 우리 가운데 나아가야 될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가 중요해요. 목회자도 중요하죠. 프로 의식을 가지고 해야죠. 그래서 저는 목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잠언 말씀이에요. 잠언 27장 2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의 마음을 두라. 아멘.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초심은 중요해요.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제가 교육전도사 때 만났던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제 목사 안수 받을 때 선물 주셨던 것이 뭐냐면 넥타이를 선물 주셨어요.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전도사 때는 힘들면 내려놓을 수 있고 쉴 수 있지만 이제 목사 안수 받으니 너는 하나님께 목맨 자가 되어서 뒤로 물러서지 말고 거침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되라 라고 하셨어요. 그게 저에겐 지금도 도전이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초심을 생각해요. 이 초심 생각할 때 제가 군 생활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군 생활하면서 2등병 때는 누구나 다 군인교회 가고 싶어 해요. 그런데 상병 병장 되면 좀 편해지잖아요. 내무 생활이. 그럼 교회를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등병 때의 신앙을 병장 때까지 지키자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마찬가지. 여러분들 신앙도요. 집사 때 신앙을 장로 은퇴 때까지 지키십시오. 할렐루야. 그게 믿음의 삶이에요. 어느 때까지요? 바울의 마지막 고백처럼 나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친 후에는 그때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의해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걸 바라보며 신앙생활 하실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게 신앙인 거예요. 그럼 평신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목사도 초심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야 되는 것처럼 평신도들 살아가야 될 방향을요 사도행전에서 말씀해요. 사도행전 6장 3,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니라 하니. 아멘. 직분 받을 때 초심을 지키라는 거예요. 직분을 줄 때요 잘 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집사고, 교회 많이 다녔으니까 권사고, 교회 더 오래 다녔으니까 장로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직분을 주신 이유는 어떤 거예요?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 목사는 목사로서 영적 훈련시키고 평신도는 사역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영적 싸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전쟁의 군사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모여서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특강을 듣고 여러분들이 부흥회를 경험합니다. 여기서 끝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은혜 받은 걸 어디로 가야 돼요? 삶의 현장으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 가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요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뭔지 아세요?
너 복 받은 거, 너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잘 살았다, 복되다 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 말씀으로 훈련받아서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보면 고단할 수 있어요. 치열해요. 힘들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끝까지 믿음으로 싸워나가는 그를 보고 주님 뭐라고 하실까요? 칭찬하시고요, 복되다 하시는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소명인 거예요. 제가 365일 동안 묵상했던 책이 오스왈드 챔버스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 책의 주제가 뭐냐면 최상의 하나님께 나의 최선을 드립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그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남들이 보는 누가 어떤 기준, 그것이 아니라 바나바가 하나님께 다 드렸을 때 그것을 시기해서 드렸던 그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주님에 있는 것, 내가 많이 갖지 않아도 이것이 저에게 최선임을 내 스스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 때 여러분들에게 칭찬하시고 복되다 하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에서도 복을 주세요. 하나님은 주님의 일 하라고, 주의 일 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복 받은 걸 가지고 세상에서 아름다운 일 감당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부흥은요, 누가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정말 교회의 숫자가 줄어드는 이 시대잖아요. 교회가 어려워져가는 이 시대잖아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하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몇 달 전인가요? 뉴스에 사건 하나가 나왔죠. 교통사고입니다. 아산병원의 한 교수가 자전거를 타고 퇴근하다가 덤프트럭에 치여서 목숨을 잃었죠. 안타까운 의사분입니다. 주석준 교수죠. 이분의 아들이 자기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러 병원에 아버지 교수 사무실을 들렸어요. 그 정리하던 중에 여러 유품들이 발견되었죠. 책상 서랍을 보니 1분 1초라도 아까워서 라면을 부셔 먹던 아버지의 라면 스프, 또한 메모들이 많이 발견되어 있는데 그 메모 중에 하나가 이런 내용이었대요. 어떤 내용이냐면, 제가 환자의 치유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은 모두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가치관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누구나 다 의사다 하면 좋아해요. 그런데요, 의사 앞에 뭐가 붙어야 될까요? 크리스찬이 붙어야 돼요. 여러분들 앞에 보시면 크리스찬 의사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크리스찬 정치가가 되시길 바랍니다. 크리스찬 사업가가 되시길 바랍니다. 의사가 먼저고 크리스찬이 다음이 아니라, 정치가가 먼저고 크리스찬이 나중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우선순위가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를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달란트 주셨고요, 그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일을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누굴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목회자, 목사를 보내주신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역할과요, 여러분들 평신도의 역할이 조화를 이룬다면요, 이만큼 다이나믹 파워는 없을 거예요.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나 정말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를 성경적으로 보면 아시겠지만, 바울이 될 수 있었던 데는, 또한 많은 우리 시대에 부흥을 이뤘던 많은 교회 목사님들을 보면 그 뒤에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지하에서 골방에서 기도하고 애쓰고 수고하는 그 헌신과 섬김이 있었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부흥된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 여기에 모인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적 교회를 만들자. 알렌 크라이머가 쓴 책 중에 하나가 이런 책이 있어요. 초대교회에서 초대교회의 길을 묻다라고 하는 책이에요. 초대교회가 그런 교회잖아요. 7 집사를 왜 세웠나요?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에 어려움이 왔어요. 또 서로가 구제하는 데 어려움이 왔어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라고 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기도함으로 풀어가잖아요. 사도들이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해요. 바쁘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면 영적인 훈련이 더디게 되고
또 나눠주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일을 못해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풀어갑니까? 사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양육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평신도들의 7 집사를 세워서 사역을 나누어줘서 하나님의 일을 구분을 두자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직분이라고 하는 것, 또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계급이 아니에요. 이것을 정확히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세상의 구조는 피라밋이죠. 그렇다면 교회의 구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역피라밋입니다. 섬기는 거예요. 목사인 저도요, 항상 섬기려고 해요. 열심히 저도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교회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일, 저도 청소할 수 있으면 청소하려고 하고요, 베풀려고 하면 베풀려고 해요. 그게 저희가 배운 훈련이에요. 목사로 살아가다 보면 받는 것에 익숙할 때가 있어요. 맞대요. 맞으시대요. 네. 네. 안 그런 분들도 많아요. 뭐 또 받기에 다 익숙하다니까 또 이게 또 그런가 보다 또 따지시는데 베푸는 분도 얼마나 많은데요. 그럼 제가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들 그런 분을 만났어요. 말씀드리냐면 제가 처음에 만남을 얘기했던 것처럼 제가 교육전도사였을 때 만난 목사님, 교육목사 미국을 하셨고요. 그 목사님의 아버님도 목사님이셨어요. 그 아버님 목사님이 어떤 삶이었냐면 은퇴하기 전에 사모님이 일찍 소천하셨고, 은퇴하시고 나서 저 강원도 양양에서, 여기서 가깝겠죠, 양양에서 아무것도 없이 홀로 은퇴하셨어요. 그러면서 홀로 서울서 사시다가 안타깝게 암에 걸리신 거예요. 그래서 암에 걸리셨으니 이분을 어떻게 해야 될까 상황을 보니 맨 처음에는 큰아드님이 계셔서 서울서 모셨어요. 그런데 큰아드님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아드님은, 둘째 아드님은 미국서 목회하고 따님은 상해에서 유학생들을 위한 더미터리를 합니다. 기숙사 그런 걸 해요. 하숙집을 하는 거죠. 한국에 연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생각을 한 거예요. 또 아드님이 돌아가셨는데 며느리한테 맡기기에는 좀 힘들고, 암을 이제 서울에서 수술하시고 나셨는데 어떻게 할까 고민하시던 중에 여러 생각을 하신 거죠. 그래서 저에게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사람을 구해달라고. 아버님 목사님을 좀 돌봐줄 사람. 그래서 제가 안산서 있을 때였습니다. 그 목사님께 제가 얘기했어요. 목사님, 제가 미국서 한국으로 들어온 이유가 있는가 보네요. 그러면서 제가 다 모실 수는 없지만 가까운 안산에 있는 요양병원에 모시고 제가 수시로 돌보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암 수술하신 이후에 또 치료가 있잖아요. 뭘까요? 항암 치료죠. 방사선 치료를 한 30-40번을 해야 돼요. 대장암이셔서. 그리고 대장암 수술하신 게 정말 힘든 게 뭐냐면 대장을 잘라내니까 용변을 옆으로 받아내야 돼요. 암으로 받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분을 제가 고대 안산병원에 일주일에 1-2번씩 병원으로 모셔다 드렸죠. 부목사 생활하면서 시간이 안 되니까 월요일 쉬는 날 거의 병원을 제가 예약을 잡아서 모셔다 드리고 그렇게 돌봐 드렸어요. 이게 참 하나님이 기억하시더라고요.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걸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억하신대요. 여러분, 그러면 그런 대접을 하고 계세요? 대접하시라는 거예요. 여기 저희 교회 분이 앞에 와 계신데요. 한 분은 저희 교회 수산나성교회라고 연세 드신 분들의 이분들 저희가 수요예배가 오전에 드려요. 오전에 끝나고 식사하러 한번 일산으로 나간 적이 있습니다. 나갔는데 목사가 갔으니까 식사 기도를 할 거 아닙니까? 또 대접하는 분을 위해서 기도할 거 아니에요. 기도했는데요, 어떤 분이 나가시면서 얼굴 안면조차 모르는 분이에요. 식사비를 계산하고 가셨어요. 좀 감사한 거죠. 감사한데 제가 그래도 어떻게 왜 계산하고 가십니까? 제가 뛰쳐나가서 여쭤봤죠. 그랬더니 은혜 받으신 것 같아요. 아니면 또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셔서 그때 하나님께서 또 대접하라고 그런 마음을 주셨는지 모르겠는데 저 감사함으로 또 식사를 했어요. 또 그분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요. 지금도 누군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분 복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여러분, 그런 복 받는 일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제가 그 목사님의 마지막을 도와드렸어요. 그러다가 임종을 하셨고 아드님 미국서 들어오셨고 장례까지 도와드렸는데요, 그 부분을 또 선하게 보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저희 목회 임지를 소개시켜 주셔서 지금 파주에서 목회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인도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은 이런 믿음 생활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앞에 있는 그냥 눈앞에 보이는 이익, 눈앞에 보이는 뭐 내가 이권 있거나 누가 좀 알아주지 않으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평신도분들이 많이 드는 게 뭐냐면 섭섭마귀예요. 섭섭마귀. 좀만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 목사님이 왜 이거 못 알아주는 거야, 또 누가 안 알아주는 거야, 이거 다 떨쳐버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기 오신 분들 다 섭섭마귀 없으시고요, 항상 기쁨으로 감당하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마음 옆 분들 인사합시다. 항상 웃으면서 삽시다. 인사합시다. 그래서요, 경기원에 감독을 하신 하건수 목사님이요, 이런 책을 쓰셨어요. 무슨 책인 줄 아세요? 웃기만 잘해도요, 인사만 잘해도요, 먹고는 산대요. 인사 잘하세요. 저도 그래서 엘리베이터에서 보면, 주택 아파트에 가면 항상 모르는 분들 보면 인사를 해요. 안녕하세요 인사합니다. 저 어떤 분들은 저 첫인상이 되게 무섭다고 하는데, 어느 때 무서운 게 좋을 때도 있긴 한데, 여러분들 항상 미소를 지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복됨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 목회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이 기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교회도요, 기본이 살아있지 않으면 부흥하기 힘들더라고요.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끊임없이 어떻게 하면 될까, 또 얼마만큼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야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저는 그 답을 안디옥 교회에서 찾고 싶었어요. 이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을 정한 이유가 그 이유예요. 안디옥 교회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아시다시피 22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26절에 보니까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더라. 이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인정을 받았을까요? 예수님처럼 예수 믿는 자답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환경과 조건이 힘들어요. 그런 가운데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선교사로서 파송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자답게 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인답게 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한복판에서요, 당당하게 저는 예수 믿는 자입니다,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자입니다라고 당당하게 나타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치열하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치열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들에게 주님 뜻이 분명히 이루어지실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백성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본질로 돌아가자라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요즘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 줄 아세요? 저희 교회에서 한 번은 중부연에 100만 전도 세미나를 한 적이 있어요. 코로나 시국이었어요. 2020년도인데 그때 제가 비전교회 목사님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중부연회를 보니까요, 지난 1년 동안 2020년도 기준이에요, 16교회가 개척을 했어요. 그런데 14개 교회가 폐쇄했고요, 3개 교회가 통합됐어요. 개척되는 교회보다 폐쇄되는 교회가 더 많아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생존의 문제가 걸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교회란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 치열한 생존의 문제를 걸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시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진실한 그리스도인,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저는 기초부터 바로 세우자. 신앙의 기본이 바로 세워져야 우리의 믿음도 성장할 것 아닙니까? 요즘 우리가 아파트들이 많이 무너져요. 철근을 많이 빼먹었다고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기초 공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거죠. 우리나라가 참 단점이에요. 제가 이민 목회하면서 처절하게 느낀 게, 미국은요, 인스펙터라는 게 있어요. 감리사예요. 우리 지방 감리사님이 아니라 설계 이렇게 감시하는 분들이에요. 어떻게 하냐면 철근 하나 넣고 바닥 기소를 하면 그 다음에 우리는 바로바로 쌓아 나가잖아요. 아니에요. 허락받아야 돼요. 기소 제대로 했나, 철근 제대로 넣었나, 그걸 제대로 보고 그 다음에 허락받고 다음을 해요. 제가 있던 지역이 LA 지역이기 때문에 지진이 많기 때문에 기초 하나하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벽 하나 세워도요, 블럭 세울 때 우리가 블럭 안에도 철근을 넣어요. 미국은. 왜냐하면 우리는 블럭 하나 그냥 쉽게 툭 치면 넘어가잖아요. 미국은 그것도 넘어가지 않게 그 안에 철근도 다 심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될까? 기초가 안 돼 있기 때문인 거죠. 신앙도 거기에 마찬가지 아닐까요? 신앙의 기본이 바로 되어 있다면요, 여러분 신앙 분명히 성장하고, 그 성장함을 통해서 여러분들 주님의 말씀이 뭐예요?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주님 맺게 하실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본으로 바로 돌아가야 되고요, 그 기본을 위해서 우리가 바로 세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전진해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건,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담임으로 세워진 이후에 기초부터 바로 세우자, 그런 생각을 해서 성도들한테
5년 주기로의 5가지 핵심 가치를 세웠습니다. 그 핵심 가치를 주제로 1년, 2년, 3년, 4년, 5년 계획을 짜고 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코로나라고 하는 장벽을 만나서 3년 차에 만났어요. 힘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조금씩 회복해 나가고 있는데 어려운 시기이긴 하지만 분명히 저는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또 채워주시겠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겠지. 그 믿음 갖고 하거든요. 내 능력대로 내 마음대로 다 부응되면 다 여러분 목회 편하게요? 어떤 교회는 목사님만 바뀌면 다 잘 되겠지. 그런 생각하는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생각하고 계신가요? 아, 우리 교회 문제는 목사님 때문이야. 우리 교회 문제는 저분 때문이야. 아니에요. 나 때문입니다.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가 꼭 남 탓하게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바로 세우시면 교회는 부흥하게 될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게 기본인 거예요. 그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국제제자 훈련에서 이런 책이 나왔어요. 어떤 책인 줄 아세요? 감동이 있는 교회는 첫인상부터 다르다. 옆분들 보세요. 첫인상 좋아요? 좋으신가요? 뒤에 보니까 반응이 없어서 싫은가 봐. 억지로 앉으셨나 봐. 항상 좋은 얼굴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황수관 박사님의 우수막 강의를 들었는데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이분도 호상이라고 해요. 얼굴이 사납게 생겼다고 하시는데 항상 웃는 얼굴 입 이렇게 하고 막 후이후이 호이호이 했대요. 따라해보세요. 후이호이 호이호이. 입을 크게 하시고 자주 웃으세요. 할렐루야. 기본을 바로 세우셔야 돼요. 이 책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교회에 새로 방문하는 사람이 이 교회를 다닐까 말까 결정하는데 몇 분 걸릴까요? 몇 분 걸릴까요? 네? 10분 걸립니다. 10분. 교회에 딱 도착하고 나서 10분이면 결정이 된대요. 뭘까요? 설교 시작 전이겠죠. 성도들의 마음이에요. 친절하게 대하고 사랑으로 감싸줄 수 있느냐. 교회 왜 나왔을까요? 사랑받고 싶어서 오신 거거든. 그럼 목회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어떤 분들은 목사에 대해서 불만 갖고 또 어려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제가 마음 편하게 생각해요. 사랑받고 싶은가 보다. 더 사랑해줘야지. 전화 더 해야지. 그런 마음 갖거든요. 그게 목회자의 마음이고요. 여러분들도요,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서로 사랑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즘 이 시대가요, 급변하는 시대예요. 국민일보 유튜브를 보니까 이런 영상이 있습니다. 미국 조 바이든의 취임 때 있었던 기도입니다. 미국은 청교도 신앙으로 세워진 나라잖아요. 미국 대통령이 세워질 때마다 성경에다가 손을 얹고 취임 선서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목사들에게 축복 기도를 받아요. 하원도 그렇고 상원도 그래요. 조 바이든의 취임식에 있었던 일입니다. We pray for divine favor upon our president, Joseph R. Biden, and our First Lady, Dr. Jill Biden, and their family. In the strong name of our collective faith, amen. We ask it in the name of the monotheistic 이거는 God, 감리교 UMC 목사예요. and God known by 하원에서 many 있었던 기도예요. names by many different faiths. A man and a woman.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이게 뭘까요? 차별법의 악영향이에요. 미국의 현실이 이래요. 우리나라는 별다를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서 있어요. 위기에. 차별하지 말아야죠. 사랑해줘야 돼요. 긍휼히 여겨야 돼요. 그런데 죄를 죄라고 하지 못하는 것은 큰 우리의 잘못입니다. 깨달으셔야 돼요. 어떤 유명한 분이 미국의 대학들을 탐방한 영상을 보았습니다. 하버드대, 예일대 다 신학교로부터 시작한 대학이에요. 이들의 화장실에 뭐라고 써 있는 줄 아세요? 한번 볼까요? All Gender Restroom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미국만 그럴까요? 모두를 위한 화장실이 어디일 것 같아요? 서울대와 카이스트입니다. 얼마 전에 새만금에서 잼버리가 있었죠. 영상에서 텔레비전 유선에서 잘 안 나오셨지만 유심히 보면요, 거기에도 보면 올 젠더 샤워룸, 올 젠더 레스트룸이 있었어요. 이 시대가 이렇게 타락해져 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 신앙인들이 주님 안에서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다음 세대도 없는 거고요, 신앙의 주권적인 신앙의 능력도 사라지는 줄 믿으실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서야 되는 거예요. 주의 믿음 안에 바로 서야 이 땅을 변화시키고 이 땅에 소망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거예요. 교회가 이 땅의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교회란 뭘까요? 건물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목사 한 사람이 이 땅의 소망이 되어야 됨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를 위해서 부름받은 거예요. 그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기본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 뭘까요? 예배의 승리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복음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예배의 소중함을 여기고 계십니까? 아니면 쇼핑하듯이 편하게 예배드리십니까?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 내 전부를 드리는 시간이고요, 마지막 축도를 받는 시간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세상의 아름다운 주의 자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결심인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건데, 우리가 그냥 쇼핑하듯이, 아니면 내가 편할 때 예배드리시, 유튜브로, 아니면 언제든지 아침 예배 못 드리면 온라인으로 예배드려야지, 이게 아닌 거예요. 주님은 오늘 여기 here and now, 여기서 주님께 결단하길 원하고 나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가길, 살아가길 원하시는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예배의 승리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를 승리하셔야 돼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시대 아닐까요? 세대는 많이 변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배를 위해서 우리도 바뀌어져야 되는 게 있어요. 다음 세대인 거예요. 다 같이 함께 예배드리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보면 절기 때마다 송구영신이나 또 가족주일에는 전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려요. 아이들만 나오는 학생들은 선생님들 옆에서 예배를 드리죠. 그럼 제가 그렇게 말씀하죠. 손주나 손녀들 옆에 끼고 예배를 드려라. 왜 그러냐면 부모님이 어떻게 성경을 찾는지, 부모가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옆에서 가르쳐 주십시오. 신앙 유산을 물려줘야죠. 제가 이민 목회를 하면서 처절하게 느꼈어요. 이민 목회 대부분의 한인교회, UMC도 있지만 KMC도 있습니다. 미주연회. KMC를 보면 대부분의 교회가 렌트해서 예배를 드려요. 어떤 의미냐면 교회 건물이 있으면 UMC 교회를 빌려서 예배를 드립니다. 저도 그렇게 담임 목회했고요. 그래서 UMC 교회가 보통 역사가 100년, 150년 된 교회예요. 한번은 제가 벤추라 지역에서 담임 목회하는데 이 교회가 건물이 크고 대지도 잘 돼 있어요. 근데 이 교회가 50년대만 해도 500명, 600명 모였던 교회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 예배드린 인원을 보면 그들은 11시에 예배드리고 저희는 9시에 예배드리고 그들이 예배 끝나는 12시 반에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보면 백인들의 예배 몇 명이나 드리나 보면 10명, 15명 다 백인 흰머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UMC 담당하는 목사가 한인이어서 이민 2세죠. 그분 그런 얘기도 한 적 있어요. 근데 백인 할머니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저한테 우리가 정말 부흥했었고 하나님 믿음의 세대를 살아왔는데 우리가 지금 이런 현상을 보면서 깨닫는 것이 다음 세대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지 않은 게 우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우리 이 땅에도요,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다음 세대인 거예요. 건물만 물려주면 될까요? 아이들에게 돈 많이 물려주는 게 복일까요? 명예 물려주는 게 복일까요? 아닌 거예요. 신앙을 물려주는 게 복인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을 뭐라고 얘기해요? 복의 근원이에요. 복의 근원이 뭘까요? 나를 통해서 복을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만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복 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복의 흐름이 이삭에게, 이삭의 복이 야곱에게, 야곱의 복이 요셉에게 흘러가는 믿음의 축복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또는 감리교회, 중부연의 모든 교회가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도해야 되고 선교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전도지도 나눠주고 노방전도도 하고 열심히 하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삶인 거예요. 삶. 정말 내가 믿음으로 온전히 살아가고 있느냐, 삶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느냐, 그것이 필요한 거죠.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양육과 훈련인 거예요. 저는 저희 교회에서 그렇게 훈련을 시켜요. 직분과정도 병행하면서 새가족 교육, 무조건 새가족 교육하고요. 그리고 집사과정의 에베소서, 권사과정의 요한복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 예수님의 사람들 계속해서 훈련을 시켜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죠. 많이 배웠다고. 성경 공부는요, 지식적인 전달이 아니고 목사와 삶의 점검이에요. 믿음대로 살아왔는지, 또 기도 제목은 무엇인지 삶을 점검하면서 신앙으로 바로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고,
교회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교회론 전달인 거죠. 그것이 양육인 거죠. 안디옥 교회가 그런 일을 잘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요즘 이 시대가 참 힘든 시대라고 생각을 해요. 온라인, 오프라인 예배,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나 병행해야 되겠죠. 근데 그만큼 또 목사도요, 설교 준비 잘해야 돼요. 유튜브에 설교가 다 올라가기 때문에 다 분석을 하고 있어요. 설교를 분석하지 마시고 은혜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 교회, 또 여러분 교회에 목사님을 보내신 이유는 그분이 하나님께서 뜻하셔서 보내셨을 믿고 그분의 양식 먹으면 돼요. 집밥을 먹으셔야죠. 매일 외식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좋을 것 같아요? 질려요. 집밥이 가장 건강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 훈련 받으셔서 여러분의 위치, 여러분들의 지역에서 교회가 로컬 처치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하나님의 부흥을 이루는 교회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다음 세대 거의 끝나가니까요, 요약해드리면, 짧게 요약하면 다음 세대가 참 중요하죠. 특별히 요즘 이 시대가 스카이캐슬, 더 글로리, 수리남 많은 데서 그리스도인들을 비판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해요. 우리가 제대로 하지 못해서 그렇게 되는가 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타하시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저는 우리가 정말 이 시대에 바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일을 감당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돼요? 주님을 향한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속도가 아니라 방향인 거예요. 이 시대를 보면 교회학교가 어렵대요. 왠지 아세요? 어떤 데이터에서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교회학교 각 부서예요. 교회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죠. 각 부서에 10명 미만 출석률이 한국교회 전체에서 51%밖에 안 된대요. 20명 미만 출석하는 한국교회 퍼센트는 12%밖에 안 된대요. 30명 이상 되는 각 부서별로 되는 교회는 한국교회 얼마나 많아요? 4%밖에 되지 않는데요. 이게 현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 세대와 공유할 수 있는 현장이 필요하고요. 다음 세대의 고민을 들어줄 수 있는 목회자, 평신도, 영적 리더가 필요한 시대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를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았어요. 교회는 세상에 소망이 되어야 돼요. 진리 가운데 공의가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의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역을 해야 합니다. 희생과 헌신, 섬김, 사랑의 실천, 그것이 필요한 거죠. 초대교회가 그런 역할을 감당한 거죠. 많은 흑사병 가운데, 많은 어려움 가운데 복음으로 아무도 돌보지 않는 시신들을 치웠던 그 시대, 아무도 하지 않았던 믿음으로 전했던 그 시대. 저는 우리 교회에서 그런 일을 한 적 있어요. 한 번은 저희가 크지 않아요. 저희 교회가 부활절, 작년이죠. 부활절 되게 고난 주간에 금식 기도를 시켰어요. 금식 기도하면 한 끼 정도 아낄 거 아니에요? 요즘 밥값 올라서 한 10,000원, 15,000원 되겠죠. 그걸 헌금하라고 했어요. 그 헌금을 어디로 보낸 줄 아세요? 우크라이나에서 사역하는 송솔라무 집사님한테 다이렉트로 보내드렸어요. 왜요? 선한 일이기 때문에. 전쟁 비용으로 쓰라는 게 아니라요, 그분이 직접 미국 시민권자인데 우크라이나에 들어갈 수 있어요. 미국인들은 들어가셔서 직접 아이들 돌보고 식료품을 사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다 드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간증을 유튜브로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시면 정말 은혜스러워요. 이산이나 많은 동이라든가 이런 데 OST 연주를 하셨으니까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악기가 수백만 원, 수천만 원, 수억 원짜리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씩 팔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또 요즘 이 시대가 지진, 수해 많이 도와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 교회도 바쁜데 왜 도와야 됩니까? 교회는 도와야 되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부름받았기 때문인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죠. 우리가 계산적으로 살지 마십시다. 헌금도 계산적으로 하지 맙시다. 봉사도요, 계산적으로 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고 사랑을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변화는 누굴까요? 나로부터예요. 교회가 아니, 내가 이 땅의 소망입니다. 우리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열매 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씨를 뿌린다면 하나님이 주실 가장 선하고
귀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열매와 신앙의 모든 것들을 만들어 주실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럼 마지막 결론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삶으로 증명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자꾸 변질되지 마십시오. 삶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전해야 됩니다. 그 일을 감당했던, 제가 바울 신학을 전공해서 이야기하는데,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8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담대하게 거침없이. 바울이 처음부터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했을까요? 수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바울이 자신이 겪은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메시지 성경을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편하게 들으세요. 고린도 후서 11장 24, 27절입니다. 나는 그들보다 더 열심히 일했고 그들보다 더 자주 투옥되었고 매도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맞았고 죽음의 고비도 여러 차례 넘겼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매 39대를 맞은 것이 5차례, 로마 사람들에게 매질당한 것이 3차례, 돌로 맞은 것이 1차례입니다. 3차례나 배가 난파되었고 망망한 바다에 빠져 꼬박 하루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해마다 고된 여행을 하면서 여러 개의 강을 건너고 강도들을 피해 다니고 벗들과도 다투고 적들과도 싸워야 했습니다. 도시에서도 위험에 처하고 시골에서도 위험에 처했으며 태양이 장렬하는 사막의 위험과 폭풍이 있는 바다의 위험도 겪었고 형제로 여겼던 사람들에게 배신도 당했습니다. 단조롭고 고된 일과 중노동을 겪고 길고 외로운 밤을 여러 차례 지새우고 식사도 자도 거르고 추위에 상하고 헐벗은 채 비바람을 맞기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에서의 고백이에요. 아마 여러분 중에도 바울처럼 어렵게 믿음 생활하신 분들이 계시죠. 우리가 지난 8.15 광복절 78주년 되었죠. 일제시대, 전쟁 세대, 잘 살아보세요 새마을운동, 보릿고개, 이런 과정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겠죠. 그런데 대부분은 바울과 똑같은 고생을 겪은 분들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 수많은 역경, 고난 있었는데요. 그것이 뭐라고 해요? 역경과 고난이 변하여 간증이 되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으로 증명하기 위한 믿음의 간증이 넘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혹 무엇인가에 두려워하십니까? 그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되는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한숨 쉬며 탄식하십니까? 그 한숨이 변하여 감사와 기쁨의 찬양이 되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 하나 부르고 잠시 우리 섬기는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